주님 감사합니다. 서울 제일교회 수요예배 성경 낭송 예배로 드리오니 영광 받아주시옵고, 오늘도 온라인으로 모이는 이 예배에 성령 충만케 하시고 어디에서 어느 자리에서든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경 낭송할 때에 주의 말씀 붙잡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은혜의 강물로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것 주께 맡기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5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오늘은 잠언 15장 낭송입니다. 먼저 제가 낭송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마음으로 낭송하시고 각자 잠언 15장을 또 낭송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음부한 유명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늘 하물며 인생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 여기느니라. 무시,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은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으로 그 아래 있는 음부를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징계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라도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를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사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에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길은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아멘.
잠언 15장의 묵상을 먼저 제가 여러분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잠언을 읽어보면 지혜의 핵심 중의 핵심이 언어, 대화, 말, 그리고 하나님 순종 이런 데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어도 그 말의 차이를 분명히 선명하게 우리에게 지혜롭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계신데요. 1절은 유순한 대답이 과격한 말보다 지혜롭다고 할 거죠. 우리는 우리 의견을 분명하고 강하게 말해야 통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유순한 대답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답답한 대답이 아니라 자신 있는 대답, 그리고 상대방을 포용할 수 있는 큰 대답이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 보면 아비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그러니까 훈계와 경계로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훈계를 업신여기는 것, 그러니까 이제 말에서 그 말하는 지혜도 중요하지만 말을 듣는 지혜가 더 중요하죠. 그 말을 듣는다고 할 때는 거의 상대방이 나에 대한 이야기죠. 그건 훈계이기도 하고 경계인데, 그 업신여기면 미련한 거고,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8절은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제사, 예배죠. 우리에겐 예배의 그 내용보다 예배하는 사람, 예배자를 더 귀히 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삶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가인과 아비의 예배처럼 우리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앞서 드린 말씀과 같은 맥락인데요. 이 견책이라는 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모니터링이거든요. 내가 이렇구나 저렇구나 스스로는 모릅니다. 그런데 견책을 그냥 상대방이 나를 꾸지람하거나 나를 비판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지혜가 가까워지지 않죠. 그래서 여기 12절은 지혜 있는 자에게 가지도 않는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본인 딴에는 지혜를 얻고 싶고 어떤 어드바이스를 얻고 싶어 하면서 실제는 견책을 받기를 좋아하지 않는 건 지혜 있는 사람을 멀리하는 거다. 그래서 말을 하는 것만큼 말을 듣는 것, 잘 듣는 것은 결국 나의 약점, 아픔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도 순종하면서 겸손히 듣는 것입니다. 16절 보면 참 귀한 말씀이 나오네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참 엄청난 말씀입니다. 왜냐면 우리는 가산이 적어서 번뇌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재산이 없어서 늘 스트레스 받고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게 아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그러나 가산이 많은 사람은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가 아무리 많아도 번뇌를 이기지 못하면, 머릿속에 생각이 많으면 가난한 사람보다 사실 이 땅에서 불행하게 살다 가는 것입니다. 가산의 유무가 아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 마음의 핵심입니다.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계속해서 15장 앞에 1절에서 나옵니다만 계속해서 그 언어의 그 지혜를 말하죠. 그래서 우리도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 이런 말이 있던 것처럼 이 때에 맞는 말, 그 입의 대답으로 기쁨을 얻습니다. 그 내용은 때에 맞는 말이 아름답다. 뭡니까? 미안합니다란 말은 때가 정확해야 합니다. 고맙습니다란 말은 때가 맞아야 합니다. 이런 말, 사랑합니다. 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안합니다란 말이 늦춰졌다. 그러면 그 미안한 마음을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해야죠.
나중에 감사합니다는 건 오해를 받습니다. 사랑합니다. 바로 지금 해야지. 나중에 그때 사랑했어 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때에 맞는 말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25절에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좀 잘 안 쓰는 말이죠. 지게, 땅의 경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유산 뭐 이런 겁니다.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신다. 이 교만이 무서운 거죠.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집이 허물어지는 겁니다. 나는 교만이라는 게 뭐 없는 데 있는 척한다. 그게 아닙니다. 그 있는 것을 자꾸 드러내고 배운 것을 자꾸 드러내는 걸 교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과부의 지게를 정하신다. 말은 뭐냐면 결국 그 사람들의 것을 아무리 누가 뺏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번뇌를 버려야 될 것입니다. 28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그러니까 한 번 더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하는 말과 그냥 생각나는 대로 입에서 쏟는 것의 차이는 엄청나죠. 엄청나죠. 아마 이게 전 인생을 바꿀걸요.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한다.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지요. 마지막 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훈계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게 정말 지혜 중의 지혜고 그 지혜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겸손은 우리를 존귀하게 만듭니다. 겸손은 기회를 뺏기거나 남에게 무시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겸손하게 사는데 세상이 나를 무시한다면 그것은 내가 그 세상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겸손한 사람이 존귀해집니다. 오늘 잠언을 통하여서 말의 지혜, 여호와의 지혜, 또 훈계, 겸손 등을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 있어도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합니다. 옳다 확신하여도 또 생각하고 천천히 말하는 습관이 들 때 우리가 복받는 사람 됩니다. 오늘 저희의 묵상을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묵상하시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찬양에 맞추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기도하기 힘든 분들이 계시면 찬양을 따라 부르시면서 묵상하셔도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믿음으로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제 주기도문으로 수요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